사람이 친구 중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고 더 나쁜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는 애인 앞에서 나를 띄워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고, 나쁜 친구는 애인 앞에서 나에게 창피 주는 친구가 나쁜 친구고, 더 나쁜 친구는 애인 앞에서 내 옛날 여자친구 얘기하는 친구가 제일 못된 친구라고 합니다. 공자 선생님의 논어 그 계시편에 보면 공자 선생님은 익자사무 또 손자사무라는 내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친구가 세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세 친구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익자사무를 보면 우직, 우량, 우다문이라고 해서 정직한 친구, 또 성실한 친구, 박학다식한 친구, 이런 친구가 내게 유익한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해가 되는 이런 좋지 못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하면 우편벽, 우선류, 우편령이라고 해서 말재주는 능하지만 위험이 없이 곧지 않으면서 치우친 사상을 가진 이런 친구가 좋지 않다. 또 아첨하며 굽실대며 순한 척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친구가 좋지 않다. 또 말재주가 좋아 둘러대기만 잘하고 듣고 보는 일에 실상이 없는 것이 해로운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치와 리더십이라는 글에 보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은 사람이다.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거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설쳐대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큰 도둑은 무사 안일하여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한 사람이다. 가장 큰 망언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갈 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속담에 보면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다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겠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비슷한 성향끼리 사람들이 어울리고 사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의해서 내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고, 어쩌면 이것이 내 본색이고 또 이것이 또 나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까지 배우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등 저들 간에 참으로 깊은 이제 성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입장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보살피는 이런 따뜻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한 모습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조금은 엄한 어조로 이제 저들에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의지,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 보니까 이걸 자칫 쉽게 가볍게 이걸 없이 여기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베푸신 은혜니까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더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나왔을 때 저들은 그렇게 기뻐 뛰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인해 저들은 불평과 불만에 빠지는 모습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지키며 이 은혜를 유지하고 어떻게 이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세 가지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세 가지를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아니하는 우리가 보다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세 가지 삼가라는 말씀 가운데서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떤 탤런트가 기르는 개가 누구를 물었다는 얘기가 언론에 들립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먼저 성경에서 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란 말은 창기와 동일시하면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하나님 전에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소위 남창들, 남자 그 창기들의 그 더러운 돈은 어떤 일로도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빗댄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을 이제 개로 표현하고 있고, 또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해서 잘못된 일을 거듭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또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어떤 진리를 거역하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여기서는 또 이방인을 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편인데 서양 사람들은 아주 즐겁을 하죠. 어떻게 다 개를 먹느냐, 어떻게 그 가족 같은 이런 개를 먹느냐고 그들은 얘기합니다만은 그들 중에는 고양이 먹는 사람도 있고 말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건 하나의 식문화의 차이일 뿐인데, 저들은 좀 유별나서 자기들 요즘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도 우리가 먹지 않는 거 먹으면서도 이제 자기들 식습관 다르다고 욕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먹는 개와 먹지 않는 개가 있죠. 한자로 쓸 때 그 개 구자로 써 있는 것은 먹고 개 견자로 써 있는 건 먹지 않습니다. 황구나 백구 같은 개 구자로 써 있는 건 먹는데 사냥견, 애완견 등 견자가로 써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이제
이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개가 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야원견이든지 사냥개든지 이런 데 키우는 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는 우리도 이제 먹지 않았죠. 서양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개를 심지어 유산까지 개한테도 물려주는데 왜 개를 그렇게 이제 귀하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 대답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개는 배신한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심지어 제 자식까지도 부모를 배신하고 욕되게 하는데 개는 그 주인에 대한 충성만은 그야말로 죽도록 중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개를 그토록 가족처럼 여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죠. 아무리 개가 내게 기쁨을 주고 어쩐다 하더라도 개와 사람은 구별돼야 되지 개를 사람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좋지 못한 일인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계엄에는 먼저 개는 물어뜯고 싸우는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 속에서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도 이 개를 이런 이제 계속 싸우고 또 다투고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더러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썩은 고기를 먹고 또 배설물까지도 다 먹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를 부정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개는 이제 토한 것들을 다시 삼킨다 하는 것처럼 회개한 죄를 거듭 반복하는 모습이 어떤 개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개로 이렇게 성경은 이제 비유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본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작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는 일생을 헛된 인생을 보내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은 교제권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예수 믿고 나서 옛날 믿지 않은 사람들과 앉던 때의 그 교제가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 신앙이 진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사람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또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지,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난 사람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그야말로 어떤 곳에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감당치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지, 내가 감당치 못할 때 가서 어째 그들을 뭐 어떻겠다고 하다가 도리어 내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좋지 못한 걸 배우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신학생이 꼭 신학교를 가려면은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가는 집이 이제 그 어떤 그 길목이 그렇게 이제 길 노선이 그렇게 돼 있었는지 꼭 좋지 못한 그 사창가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아파서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비참한 생활할까, 저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겁없이 뛰어들었는데, 누구 표현대로 뼈도 못 추리고 나왔다고 하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그냥 우리들의 어떤 순진한 마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또 혼자 갈 일이 아니고, 이런 데는 든든한 신앙적인 동지와 더불어 우리가 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데를 우리가 이런 걸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악자라는 말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자 또는 행동적인 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할 때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 바울도 어찌 보면 참 독한 사람이죠.
어쩌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같이 가담했다. 이거 참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지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끌어오겠다고 이제 쫓아간 걸 보면 바울도 얼마나 참 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악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이방인을 디도를 저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끌고 들어간 걸로 오해돼 가지고 바울을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재판을 벌이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이런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저들은 죽이지 못했는데 과연 안 먹고 굶어 죽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참 악하죠. 사람 죽이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일도 참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저들이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참 경건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데 정성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딸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고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이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딸한테 그 까맣게 탄 그 숯을 하나 앞에 놓고 이걸 네 가슴에 한번 안아보렴 하고 이렇게 일렀더니, 아이고 이거 이거 안으면 옷이랑 손이랑 다 까맣게 이거 이제 묻을 텐데요. 아니 이거 뜨겁지 않아, 다 꺼진 거야, 괜찮아, 한번 이제 안아봐 하니까, 아니 옷이랑 이게 다 버리잖아요 하니까, 바로 그거야. 네가 나쁜 친구 사귀었다고 당장에 어떤 불에 튀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진단다. 내 삶이 다 더럽혀진단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어떤 일이 내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악한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란 말을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기 손이란 말은 손상한다, 다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제 할례당인데, 할례라는 건 몸의 일부분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구별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속했다 하는 이런 사인으로 이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의 모습은 없이 단지 할례를 행했다는 그 한 가지만 과시하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런 저들이 이제 소위 손할례당이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이것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 어떤 형식만 지켰을 뿐이지 실제 내면에 있어서, 실제 중심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고려하지도 그것을 본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그런 태를 내면서 이제 폼잡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의식을 빈틈없이 치르고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그런 마음속 생각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연락을 늘 이제 취하고 싶어서 늘 안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좋지 않은 삶, 이제 아직도 이제 세상 이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늘 마음 아파하고, 이제 어쩌다 교회 나오면 늘 회개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죽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온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교회도 제대로 잘 나오지 못한 사람은 천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문란한 생활하던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잘못하시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지에 섬기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웃으시며 하신 말씀, 나는 그 두 사람 소원대로 이루어준 것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더랍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생각은 늘 세상 것만 생각했고, 한 사람이 비록 아직 세상에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마음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취할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란 말은 또 예배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신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요, 이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의 소산이 아닐진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저스가 존 데이비스라는 정신분석 전문가로서 그런 상담도 했던 분인데, 한번 어떤 여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놔 보십시오 했더니, 이 여자는 와서 이제 수다스럽게 자기 자랑으로 들기를 원하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음 주에 올 때는 먼저 버스로 나이아가라에 가서 폭포 앞에서 당신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체험하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의 자신의 외선 모습, 그 압도하는 그 이제 내성과 물 그 폭포 앞에서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제대로 이제 발견하고 오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내 자랑에 빠지지,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대한다면 어찌 감히 추혼들 그 어떤 것으로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울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 오직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말씀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내세우거나 내 자신을 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우리는 이제 의지하게 될 때, 그럴 때 헛된 자기 우상화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빙이라는 학자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의 역사적인 그 세계적인 석학들의 그 초상화들이 질비하게 벽면에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책을 보다 잠깐 피곤해서 졸았는데, 근데 꿈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석학들이 이제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 걸려 있는 그 석학들이 이제 한 사람씩 다가와서 이건 내 거요 하고는 머리에서 면류관을 뺏어가 버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석학이 또 찾아와서는 그 사람의 이제 스토리라든지 그 사람의 모든 멸제 옷들, 그 망토들 이런 거 하나하나 모두 다 이제 가져가 버리고 말더랍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그야말로 팬티마저도 다 완전히 벌거벗긴 채 알몸으로 있는데 얼마나 그 창피한 짓을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맞다, 내 지식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이 사람에게, 저건 저 사람에게 다 빌려온 것이었는데 이제껏 내가 남의 것을 입고 마치 내 것인 양 의스대고 자랑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주님 섬기면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양 자칫 우리는 이제 자기도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의지할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하고 어울려도 나는 당당히 이긴다, 그 겁없이 덤벼들다가 우리는 같이 그들과 오염되고 동화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의식주의자들을 삼가라.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래서 예수를 자랑해라. 그리고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할례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삼가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견고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 듣고 제 마음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점점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 속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체질화되어 가게 하시고 성도로서 이제 더욱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쩌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